성경 찾아서 교재 받으셨죠? 예, 오늘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반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디모데 한 사람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직접 불린 사람은 디모데가 유일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고 구약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반면에 신약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은 디모데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과 관련해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을 열어주시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인데요. 먼저 제가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요?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성경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느냐? 디모데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이요, 사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디모데후서까지
약 1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긴 세월 사역을 하지는 못했죠. 18년이면 긴 세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가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사역 속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그때에 그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일행으로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죠?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는 디모데가 함께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수행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누가 함께 수행을 했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해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했던 마가라는 요한이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향수병이 걸렸는지 선교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말도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처음에 데리고 갔던 그 마가라는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을 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중간에 그렇게 도망친 사람, 사역을 포기하고 그만둔 사람, 뭐 그 사람 데리고 가느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복이 안 되니 안 된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냈다 싸웁니다. 냈다 다퉜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심하게 격렬하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셔서 선교 여행팀이 한 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팀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떠나면서 선교팀이 두 팀이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두 팀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니까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가 함께 선교팀에 그 선교단에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 마지막까지 18년 동안 디모데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의 준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어디 출신이냐면은 더베라는 도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더베 출신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4절을 찾아주십시오.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거기 보면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래서 더베 사람인 것을, 더베 출신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다. 이 영어 성경에는 거기에서 끊었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다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 여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은 이거를 자르는 것보다는 이었으나 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어가죠. 매끄럽게 하려고. 근데 여기서 강조점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여기서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유다 여인이었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나를 강조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사람이 아니다. 누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 아니에요. 이게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 여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지요. 왜냐하면은 요셉에게서 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했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은 첫째는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또 하나는 그러나 하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하느냐. 그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는 반대로 그는 불신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 이방인이다. 그게 그리스예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개역 성경에는 헬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흠정역 성경을 보기 전에는 그리스가 아니고 전부 헬라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리스어를 공부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헬라어를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같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불신자였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여기 보면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은 그 어머니와는 반대로 그 아버지는 믿는 자가 뭐예요? 아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엄마나
또 그 엄마의 엄마, 할머니가 같이 있다면은 엄마와 할머니가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여기 김길순 자매님 보니까 저기 우리 강은하 자매 아이들이 꼭 엄마 아빠 저 뒤에 있는데 꼭 할머니 옆에 와서 앉아요. 그거는 할머니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디모데 또한 어머니와 할머니에 의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여기 할머니 되신 모친들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내가 이제 뭐 나이도 없고 돈도 없는데 손주들에게 뭐 할 수 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꾸밈 없는 진정한 참된 믿음을 손주들에게 가르쳐주고 심어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애들이요, 모든 게 흔해 빠져가지고 할머니 주머니 털어봤자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것 가지고 손주들에게 감동 주기 힘들어요. 정말 감동 주는 큰 역할을 하려면 디모데의 할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겠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여기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는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내게는 꾸밈 없는 믿음이 있다. 이 꾸밈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genuine faith, 진정한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진짜 가죽을 말할 때 genuine leather라고 합니다. 그냥 앞에만 레더만 붙이면 이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레자 하죠. 레자라는 말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지질이 못해가지고 그 일본식 발음이 레자예요. 원래는 레더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가죽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genuine leather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살 때 보면요, 진짜 가죽 성경에 genuine leather라는 말을 써붙여가지고 이거 진짜다, 이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은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혀 꾸밈이 없는 진실하고 진정한 믿음이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그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마침내 디모데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영적인 영향력을 주신 분은 할머니와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제대로 되려고 하면 목사의 강력한 설교와 말씀에 의해서 진정한 꾸밈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그런 꾸밈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가르치면 받으면서 이 젊은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자녀나 손주들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절대 목사나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절대 목사와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냐? 가정이에요.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인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향받은 것이 무엇이냐?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기록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읽어보았죠.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알았겠습니까? 역시 그 어린 디모데가 성경 기록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운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력이 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핑계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잖아요. 근데 남편은 불신자예요. 그러니 나는 전혀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디모데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아서 꾸밈없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그 할머니,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꾸밈없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게 뭐냐?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접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훈련이 자녀들에게 매우 필요하다. 뭐 아이들에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여기 데리고 가고 저기 데려가고 그래서 애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그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애들 목표가 있는데 성경 일도 그렇게 해놨어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경 일도 하겠다고 자신들의 결심을 적어놓은 걸 제가 읽어봤어요. 되든 안 되든 목표를 이루든 못 이루든 그 목표를 가졌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네. 그런 아이가 꾸밈없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도록 영향을 끼쳐야 될 분들이 어머니요 할머니라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요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구령자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아들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 명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낳았느니라. 복음을 통하여 낳게 되면은 그는 영적으로 아들과 같이 되고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식 목사님 아버님 김상열 목사님이 영적으로는 저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참 이것은 큰 특권이요, 기쁨이요, 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많이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아까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디모데를 제자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말은 그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서 옛날만큼 많이 하지는 않지만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특별히 선교단체에서는 자꾸만 이 계급처럼 단계를 둡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제자, 그 다음에 뭐 지도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예요, 여러분. 제자가 먼저예요. 사도행전 17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이 아니라 11장인가요? 11장이 맞는 것 같으네. 제가 갑자기 11장 11장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26절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잘 들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뭐가 먼저예요? 제자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예요? 제자들이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로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느냐? 너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았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가 만든 그런 식의 단계 구별은 맞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디모데가 제자로 불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였다는 의미이고, 그 말은 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 그의 소명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록한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첫째 방문했을 때에 그가 구원을 받은 직후에 소명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그의 소명에 대하여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네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디모데의 소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대언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가 소명을 받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소명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담임 목사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받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침례 베풀었습니다. 결혼 주례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 말씀을 듣고 소명받지 않았어요, 김상렬 목사님이. 누구 설교를 듣고 소명을 받았느냐? 베스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 말씀에 의하여 소명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청소년 캠프를 이 수련회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선교사님을 주강사로 초청해서 하면 선교사 되겠다고 헌신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담임 목사를 초청해서 설교하면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도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목회자 헌신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소명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로회에서 인정되었다
목사 안수위원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다. 그가 소명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 안수식을 하잖아요. 안수식 때 소명받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소명을 받아서 그의 삶을 통해서 또 그의 섬김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면 이제 목사 안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 안수위원들이 손을 얹음으로 그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켜본 결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 게 확실하다 할 때 그의 소명, 그의 믿음, 그의 확신과 내가 일치하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안수식은 개교회 상황인가요? 신교에 속한 건가요? 개교회 것입니다. 개교회에 속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안수식 할 때 전국에 있는 목사들 불러갖고 하는 예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서 몇 분 안 되는, 만약에 조금 교회가 큰 규모라면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그냥 같이 안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많은 안수위원을 얼마나 대대적으로 불러와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지켜보고 알고 경험한 목사님들이 우리와 믿음이 같고 확신이 같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가 안수위원으로 초청을 받았다 해서 가서 안수하는 것은 합당치 않죠. 알지도 못하는데, 지켜본 것도 없는데, 겨우 아는 건 뭐냐? 안수위원으로 가면은 하기 전에 막 질문 앉혀놓고 막 질문합니다. 미리. 그때 뭐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 그거 조금 알 수 있을 뿐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안수식에는 초청을 받아도 안 갑니다. 성경에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함부로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이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은 1시간을 설득하는 선교사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안수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내가 지켜본 결과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회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안수를 했는데 이혼했고 또 거기서 사역하면서 마누라는 살려달라고 도망가고 남자 목사라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따라가고 칼 들고. 제가 안수 안 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안수는 그렇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안수식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당연히 안수했겠죠. 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것이 확실한 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그는 했는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란 이름의 제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옴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뭘 받더라? 평판을 받더라. 그것은 그 지역의 형제들과 그 지역 교회들이 디모데의 영적인 선물, 소명, 이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은 신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생활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입증되어졌을 때 오늘날 안수하는 안수 목사님들이 거기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